예전에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너무 한국에서 축구를 잘할 때 거의 한국의 영웅이 됐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그게 스카웃 돼가지고 너무 축구를 잘하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박지성 선수의 그 상처난 발이 소개가 돼서 화제였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게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엄청나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당수진 씨, 하루에도 8시간, 9시간 연습을 한다는데, 우리 강수진 씨 발 좀 보세요. 엄청난 연습 때문에 저런 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 김연아 선수도 연습 때문에 발목 부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사진 볼게요. 발목에 상처가 있게 김연아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는 훈련이라는 과정과 항상 하나가 되어 패키지가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독수리와 참새는 많이 달라요. 참새는 특별히 나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독수리는 정말 새중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수도 없이 이 새끼 독수리를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본인은 그 나르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창공을 비상하며 멋지게 나르는 독수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에도 큰 차이가 있죠. 아마추어는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프로는요, 그럴 수 없어요. 프로는 항상 날마다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프로예요. 그러니까 프로에게는 훈련은 그냥 취미생활과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도 절대로 취미생활과 같은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바르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고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영어로 보면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train yourself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연습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조예요. 김나조. 한번 따라주세요. 김나조. 아주 헬라어 잘하시는데, 이것은요,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김이 좋다고 엄마 내 밥 위에 김 놔줘, 이게 아니에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잖아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열정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 옛 성품, 잘못된 습관들, 이 잘못된 태도들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바꾸어야 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꼭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참 힘들어요.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속상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훈련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빛을 멋지게 반사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훈련이. 교회 안에 신앙훈련을 잘 받은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받은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많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듯이 신앙훈련 받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지금 교회의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변화의 시기에 무엇에 집중할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그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일에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건데 우리 필그림 교회도 그 본질에 집중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엇에 집중할까 하다가 5가지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게 뭐예요? 예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희는 또 2번째 사역인 훈련에 대해서 같이 성도님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으셔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뚝 세워지시고,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잘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앙훈련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중요한가, 또 우리가 신앙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훈련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배우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Realize people do not change just by learning and wanting it.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난센스 퀴즈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연못의 통나무 위에 개구리 10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10마리 중에 8마리가 통나무에서 뛰어서 연못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에 지금 몇 마리의 개구리가 앉아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정답은 2마리가 아니고 10마리입니다. 왜냐? 뛰어내린 개구리는 하나도 없고 다 마음만 먹었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과 행동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알아야 해요. 먼저 올바른 교육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 올바른 교육이 잘 배워야 돼요. 잘 못 배우면, 잘 모르면 실수도 많이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교육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배운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성도님들,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은 지식을 터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론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훈련은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교육 다음에 훈련으로 연결되어져야 해요. 그게 참된 교육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난주에 오후 큐티 세미나를 가졌어요.
제가 세미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솔직히 궁금했어요. 몇 분이나 오실까? 왜냐하면 이 교재를 몇 부를 만들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가 상당히 두꺼웠는데 괜히 많이 만들었다가 많이 안 오시면 웨이스되고 또 실망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에 100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믿음이 약한 것 같아 해가지고 나중에 120부 해서 20부를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사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30부를 더 만들었어요. 150부를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교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또 20부 카피를 더 만들었다. 많은 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가? 그 묵상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교육의 단계죠. 이 교육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받고 그 배워야 함을 도전받고 그냥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 세미나를 듣고 나서 그 큐티의 중요성을 배우고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번 주에 그 큐티 세미나 후에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매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제가 부탁한 대로 그렇게 큐티를 했을까 솔직히 궁금해요. 손 들어보고 싶어 한 유혹도 있는데 제가 어쩌면 좀 실망할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 저도 지금 이게 큐티를 매일 하고 있지만 정말 저도 예전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실패를 거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알아요. 한번 배웠다라고 한번 도전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매일 큐티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우리는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배운 것을 가지고 직접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습관화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책임이에요. 몸으로 숙달시켜야 돼요.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는 삶으로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은혜 받고 도전받은 대로 사는 존재이기보다는 익숙해진 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은혜 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약 60만 명 이상이 heart bypass surgery를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이제 무슨 수술인가 하면 심장에서 계속해서 온몸으로 피를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핏줄, 이 동맥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자꾸 혈관이 줄어들고 심하면은 이제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히게 되면 이제 심장마비가 걸릴 위험이 있는 건데 심장마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 튜브를 심장에다가 직접 꽂아서 온몸으로 피를 잘 펌프질하게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이 심장 바이패스 수술은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시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술 받은 후에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영구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삶의 라이프스타일 바꾸셔야 합니다. 음식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옛날같이 똑같이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술, 담배 피하셔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하셔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막 레벨이 올라올 때 그냥 중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다른 일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큰 건강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의 충고대로 그렇게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무려 90% 이상이 그 말 듣지 않고 옛 습관 그대로 다시 돌아간대요. 몇 퍼센트요? 90%. 하나도 안 놀라세요? 네?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 90%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옛 습관 못 고치는 거예요. 훈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습관을 고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들 계속해서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먹고, 여전히 매일 운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운동하지 않고,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 다 받고,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위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또 It's gonna be okay 라는 생각 속에서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우리 몸의 체질화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항상 스스로 훈련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큐티 세미나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몸은 똑같은 일을 매일 6주 동안 반복할 때, 얼마나 길게요? 6주. 6주는 며칠이에요? 42일. 6시 42일. 똑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매일 하다 보면, 42일 6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지만 이제 6주 연속으로 하다 보면 그때는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주를 헌신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6주 동안은 내가 이 일을 매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국군은 먼저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죠.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군인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나서 군복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20개월 군복무를 위해서 먼저 6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6주의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그 훈련 없이 곧바로 군에 입대하면, 군복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곧바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배운 대로, 도전받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대로, 우리 몸이 편하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로 결심하셔요. 훈련 정말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훈련이 훈련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훈련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시고, 훈련 받을 때 따른 그 고통도 감수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마음 먹어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도님들 헌신하셔야 돼요. 고통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있을 그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훈련하셔야 해요.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전도의 멤버들이나 아니면 목장 식구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에게, 야, 이제부터 이런 훈련 받을 거야. 도와줘, 기도해줘. 그리고 매일 책값해줘. 나 하고 있는가? 그렇게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 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새해의 결심들을 하죠. 영어로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마저도 보통 머지않아서 실패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새해 시작 때 아무런 결심도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작심삼일 될 텐데 뭐 또 굳이 해가지고 또 실패하랴. 그냥 스트레스만 받을 것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작심삼일 되는 가장 큰 이유도요, 내가 그것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 정도로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변화는 원해요.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짓이에요.
이것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것까지도 다 지불하면서까지 변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공부를 잘 하고 싶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온 2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성적표를 받고 쇼크를 먹었어요. 아주 비참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더 쇼크 먹었겠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이제부터 주중에는 TV 보지 말고 주말에만 시간 정해서 딱 2시간만 봐라. 그 말을 듣고 한 아이가 아빠, 금요일도 주말에 포함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던가, 내셔널 헐리데이는 괜찮은 거죠? 그렇게 말을 하던가, 친구 집에서 보는 거는 괜찮은 거죠? 혹은 그렇게 물어본다던가, 오히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 보는 거는 카운트 안 하실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얘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공부를 잘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공부 정말로 잘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아이들을 보고 부모들이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싹수가 누렇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 아이는 성적은 잘 받고 싶지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희생, 보통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또 다른 아이는 정말로 심각성을 느껴서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아빠,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집중할게요. 이제부터 TV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주말이 됐는데도 TV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얘가 정말 결심했나 보구나. 이번 학기는 성적이 괜찮게 나올까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싹수가 푸르른 거예요. 그렇죠? 네? 느낌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의 성도님들, 그냥 막연하게 훈련 잘 받았으면 좋겠다, I wish, 이 정도면은요 훈련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자꾸 작심삼일하면서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피로도 느끼고 또 위기성도 위기감도 느끼고 그 훈련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아무 이득이 없다. 고통을 감수하고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상반된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한 후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계속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다 보면 범사에 유익하게 되고 금생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내생에서도 이 세상 이후에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과 비슷한 말을 심리학자면서도 크리스천 영성가이고 많은 신앙 도서를 저자했던 닥터 스캇 팩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훈련이란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도록 지금 자제하는 것이라. 성도님들, 훈련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훈련의 열매를 거둘 것이기에, 나중에 좋은 결과가 그 훈련 후에 있을 것이기에 그 유익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영어인데요. 하나는 play now and pay later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pay now
play later의 삶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 훈련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즐거운 것만 선택하며 살면, play now 하면 나중에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껄껄껄 하면서 안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후회할 거기 때문에 pay later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좀 고통이 따르지만 지금부터 훈련의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pay now 하면 나중에 그 훈련의 열매를 거두면서 좋은 결과로 인해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play later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분명 삶 가운데에 훈련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훈련을 위한 노력은 어렵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노력하다가 분명 실패할 겁니다. 어쩌면 벌써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작심삼일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스스로 훈련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영어로 have a strong desire to train yourself. 원하셔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훈련 받으시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훈련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no pain, no gain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삶에 훈련돼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훈련하셔서 머지않아 그 훈련의 열매를 거두며 기뻐하시는 pay now, play later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되기 위해서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Be diligent with the basics. 기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갑자기 순간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픽픽 쓰러지는 사람 많이 있죠. 허우적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근데 보통 누가 그런가? 신앙의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래요.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업앤다운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다 기본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잘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그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자신들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배팅이면 배팅, 야구선수는 그거겠죠? 그게 만약에 슈팅이면 슈팅, 농구선수는 그러겠죠? 골프선수는 그게 스윙이면 스윙,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뛰는 것과 그 기본 자세일 수 있어요. 기본 자세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훈련에 아주 충실했던 운동선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차범근 선수입니다. 성도님 다 아시죠? 차범근 선수는 정말 신앙이 좋으신 교회 집사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시다를 남긴 사람이에요. 차범 레전드를 불러일으켰어요. 지금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대세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독일 분데스리가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최고의 그 축구 무대에서 차범근 선수가 바로 그곳에서 그 당시 잘 알아주지도 않던,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좀 촌스럽게 생긴 한국의 축구 선수 한 명이 득점왕을 하고 또 분데스리가 MVP도 받고 또 유럽 챔피언 결정전에서 골을 넣고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독일에서는 이 차범근 선수를 독일 국민으로 귀화시키려고까지 노력까지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 차범근 선수를 보고 크게 세 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구하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거에 대해서 놀랐대요. 그러니까 독일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매번 볼만 찼어. 축구만 하면 됐어. 대학 갈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대학은 졸업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예? 네, 세 번째로 놀란 거는 정말 아시아의 사람으로서 체구도 유럽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볼을 잘 찰 수 있을까? 엄청나게 놀랐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시면 차범근 선수 그때 골 넣었던 모습들을 영상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끝내주게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차범근 선수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대요. 왜냐? 매일 새벽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눈이 왔을 때는 못했을 것 같아요.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이 남산길에서 아직 안개가 자욱한데 누군가 한 명이 새벽에 뛰고 있는 모습 보면 분명 차범근이었대요. 그렇게 매일 충실하게 기본 자세로 매일매일 뛰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당연하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신앙의 기본이 뭐죠? 신앙생활인데 기본이 뭐죠? 말씀, 기도, 예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잘 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워요. 잘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기본이 딱 먼저 잡혀줘야 돼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시다 할지라도 매일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기시고, 손님이 와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시간 기도하면 나가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셔야 돼요.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특히 지난 주일날 큐티 세미나에서 나눴듯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노력하는 이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충실해야 하는 거, 제가 2주 동안 목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설명했죠. 예배 생활 이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망설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정말 습관이 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 기도, 예배. 전자동이 돼야 돼요. 그냥 기본으로 그냥 딱 당연한 걸로 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 예배. 이 기본에 먼저 충실하실 때 그 기본 위에 다른 것들도, 다른 신앙의 훈련들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견고하게, 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전 세계를 봤을 때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시작된 나라잖아요. 수프림 코트 가면 지금도 10계명이 걸려져 있어요. 대통령 시작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시작을 해요. 임무를 시작을 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 중심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앤티 크리스찬 나라같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힘없이 살고 있는 것을 느껴서 더 안타까워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 맞서서 타협하지 않고 우뚝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이 어두움에 빛을 비칠 때에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잘 훈련받고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 지상 명령을 더 잘 수행하게 될 수 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꼭 소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편한 안락한 삶을 거부하시고 고통을,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신앙 훈련을 잘 받으셔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잘 무장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충실하게 잘 이행하셔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삶으로 양육받고 세움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